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종말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종말을 언급하고 있지만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의 복음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상황들을 여러 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제 숭배 강요, 그리고 우상 숭배 강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던 상황들이다.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런 설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는데 사실 이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짧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세상,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세상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었고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냥 죄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처벌을 받는 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큰 죄인 시대가 이들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변명조차 해보지 못하고 또 복음을 항변해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요, 또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어 살면서 생명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정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실 이 본문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약속하셔요. 로마의 법정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백보자 심판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전하시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이요,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계시록의 독자들은요, 단번에 황제의 보좌 그리고 로마 총독의 보좌를 떠올렸을 겁니다. 황제의 보좌 또 총독의 보좌는 통치하는 자리였죠. 행정을 보고 통치 행위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재판을 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재판석이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의 자리입니다. 매주 로마의 황제와 총독이 행하는 그런 재판은요, 불공정한 재판,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고 또 힘 없는 자들에게 불리한 그런 재판.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 죄를 누가 범했느냐가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보좌는 이 로마 황제의 보좌 그리고 총독의 보좌는 다른 보좌죠.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예,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보좌,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보좌는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보좌에 예수님도 앉으시고 하나님도 앉으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요, 묘사를 하잖아요.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었죠? 크고 흰 보좌라고 붙었어요. 크다라는 말은 그 권위가 우주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공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와 다른 보좌예요. 총독의 보좌는 다른 보좌입니다. 재판이 왜곡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명예가 있든 없든 아니면 돈이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요한이 얘기해요. 계속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라졌대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우주의 멸망, 우주적인 붕괴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도망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피난처로 삼고 하는 것들이 땅과 하늘 사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 위에 또 하늘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그대로 서야 되는, 자기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간데 없더라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 되고 또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장막이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재판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법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정이 눈앞에 지금 보인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먼저 이 장면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해하실 때도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일들이 무서운 일이 되겠지만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위로의 시간이고 또 구원의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 백보자 심판의 날을 구원과 위로의 날로 경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크고 두려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백보자 심판의 날을 위로와 구원의 날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 불신자들을 얘기한다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육체적인 생명을 잃은 사람들,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육체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지금 현재 살아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를 이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세 번째가 맞을까요? 자, 33.3%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찍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 세 번째가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거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황제라고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그렇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자, 큰 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황제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죠.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황제의 권력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 작은 자는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사람들,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위층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또 종들이었어요. 그러니 작은 자 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고요. 큰 자 하면 권력자들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까? 본문을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판단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면 책들과 또 하나의 책이 나와요. 앞에는 책들, 복수 형태고요. 뒤에는 생명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앞에 책들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전통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위를 재판을 행할 때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재판을 행하잖아요. 그 기록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록 책들을 의미하는 것이 앞의 책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행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고요. 작은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한 수고와 헌신과 또 견뎠던 그 인내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고 지나가시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천만 관객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면 이 심판을 이해하시는데 저는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양의 세계관이지만 수많은 지옥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본 점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나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4, 5세계가 있는데 4, 5세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4, 5세계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동서고금의 모든 그 종교에 또 모든 사상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물론 이제 드라마 작가 또 영화 작가의 시나리오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심판이 행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도 여러분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뭘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면 율법에는요. 마음의 동기는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죠. 마음에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동기가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마음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면 살인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이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죽이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고 한 모든 일들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기억하시겠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예요?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등 없이 차별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성도들한테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는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황제가 뭘 행하든지 간에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시대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또 황제와 가까우면 죄를 짓고도 형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시대고, 죄를 안 짓고도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면 벌을 받아야만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시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상을 받겠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외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있고, 그리고 다 드러날 때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시간들을 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잘 끝까지 견뎌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당시 성도들이 받았을 위로와 또 결단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결단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보시면 책들, 이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그 책과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의 전체 말씀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는 겁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외 없어요. 누구도.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 얼굴이 예뻐서 이거 아니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책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책들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악한 일들을 행해서 그 행위들이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고요. 그러면 생명책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그 행위가 생명책에, 이 기록책에 기록이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답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요.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요. 그런 행위들이 기록책 안에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책들을 보시면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때 생명책에 은혜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행위를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상을 주실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정하고 나쁜 일들을 행했던 일들,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 행위가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돼요. 빼곡하게. 맞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행 심사가 다 뒤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교회에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모습도 어떤 향기도 바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이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록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우리는 기분이 좋기만 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당시 로마 시대의 교인들에게는요, 이게 그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죽이면 그냥 무덤도 만들지 못하게 짐승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이 행하던 잔인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된다. 나 같은 작은 자, 이 종, 노예,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역사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이름이 잊혀져 버리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그들이 행한 수고와 헌신과 당한 고통과 괴로움과 이 믿음 때문에 겪었던 그 수모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록책에다 낱낱이 기록해 두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 억울함들을 세상은 잊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최후 심판의 날에 갚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위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닷속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바다가 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바다에 던져 넣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드러나지 않은 죽음, 영원히 감춰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들이 있었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그럼 그렇게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죽음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몰래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천국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하철을 타려면, 요즘은 지하철 어떻게 타죠? 요즘은 핸드폰을 대고 그냥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카드를 찍고 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그 지하철 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게 한 번 쓸 수 있는 게 있고 몇 번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넣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것도 넣으면 또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은 꼭 이거 티켓을 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뛰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꼭 한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넣고 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같은 역에서 내려가지고 보면은 또 뛰어서 나가요. 그리고 잡히면 안 되니까 잽싸게 튀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안 걸리고 안 잡히고 피하여 갈 수 있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다가 삼켜버린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내어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여기 음부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는 구약의 단어거든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이건 지옥과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구약에서는 스올 혹은 음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지옥과는 다른 개념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을 이 음부 혹은 스월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12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줘야만 해요. 죽음이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없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위협의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바다도 하나님께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바다도 순종하고 죽음조차 순종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계시록을 처음 접하는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겠죠. 로마의 박해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과 죽음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억해내시고 다 불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망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죽음이 왜 없죠?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천국의 죽음이 없는 것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불못에 던져져서. 그러니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자들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천국에 왜 죽음이 없어요? 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적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두렵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믿음이 진짜 좋아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얼마 못 사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맨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한 이 내용이 계시록 20장 14절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졌어요. 없어요. 그러니 천국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우기지 마시고 천국엔 죽음이 없어, 사망도 없고 슬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사망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죽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요, 지금 첫째 사망의 위협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뭘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첫째 사망의 위협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절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건데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나요? 안 던져지나요? 안 던져져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아요. 첫째 사망은 겪을 수 있어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첫째 사망은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째 사망은 안 겪어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은혜로 기록된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록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구약의 백성들처럼 또 신약 초기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행하기는 어려워요. 뭐 금신상에 절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잘.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과 무관합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과 대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우상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을 내려놓을까? 타협할까? 적당히 할까? 밖에서는 안 믿는 척, 또 안에서는 믿는 척 그렇게 할까?
그런 유혹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15절의 강조점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황제는 어떨까요? 황제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황제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며 살고 불편하지 않게 살고 누리며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기서 당신이 누리는 인생이 당신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결국 어디에 던져질 인생이에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겪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 이게 지금 아무리 크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단 한순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긴 자들은요,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살지 않고 날마다 넘어져도 일어나 주님과 거리를 좁히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들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정체는요, 이미 퇴보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정체되어 있다, 이미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정체된 것 같으면 이미 죄성에 이끌려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배가 제자리에 떠 있는 것 같으면, 노를 젓지 않고 돛을 올리지 않고 그냥 배가 제자리에 떠 있는 것 같으면 제자리에 있는 겁니까?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겁니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체된 게 아니라 우리 죄성을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부단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부지런하게 노를 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지쳐서 잠깐 노젓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지쳐서 한숨을 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백보자 심판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뤘는데요.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크고 무서운 두려움의 날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구원의 날로, 위로의 날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과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